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교회가 스크랜턴 선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 3부 예배에는 장로 취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귀한 세 분의 장로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실 줄로 믿고 또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논쟁들 그리고 그로 인한 교훈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고요.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논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시작되는 이 논쟁의 주제는 정치적인 영역과 관련이 됩니다. 논쟁의 쟁점은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의 황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과연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라는 문제였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먼저 침에 바른 입에 발린 위선적인 칭찬을 늘어놓은 후에 답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는 양자택일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납세 거부자가 되어서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 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납세 찬성자로서 자신의 동족을 거역하는 반역 죄인이 될 것인가? 즉 어느 쪽을 택하든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이 문제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이들의 마음, 그 중심에 있는 위선을 꿰뚫어 보십니다. 자신을 시험하는 그들의 질문에 그래서 갑으로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 질문 자체에 담긴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명하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은화였던 세겔로 바쳐야 했고 로마의 주민세는 반드시 로마 은화인 데나리온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에는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과 얼굴이 새겨져 있었죠. 그래서 소위 경건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을 볼 때마다 거부감과 혐오감이 들었던 거예요. 여기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줄까요 말까요 하는 그들의 양자택일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돌려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것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꾀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생각대로 해보고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다음의 논쟁은 부활에 대한 것이에요. 유대교의 한 분파를 이루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부활이 유대교의 일반적인 교리는 아니었어요. 구약에 보면 부활 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오경에는 그러한 말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만이 아니라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매우 현실주의적인 신앙인들이었다 평가할 수 있죠.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을 쟁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의 표준으로 삼았던 모세의 율법 가운데 소위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부활과 연관시켜서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제도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아우가 형 대신에 형수에게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아이가 형 집안의 대를 이어가도록 했던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주었던 취지는 참 좋은 거예요. 본래 이 제도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게 되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또한 남편의 재산 역시 그 가정에 그대로 보존하게 함으로써 그 공동체에 있어서 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를 예로 들면서 만일 부활이 있다면 7 형제가 모두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한 그 상황을 가정하면서 부활 때에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지금 이 세상의 삶과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부활을 지금 이 세상의 삶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 말하면서 부활을 변화라고 말했어요. 완전한 변화죠. 씨와 나무가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오늘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오해와 부족함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오해가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에서 그들이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모세오경의 말씀으로 부활을 논증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소개 말씀이죠.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지난날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그들 모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들의 존재가 다시 없을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의 이 논쟁을 통해서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늘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스크랜턴 선교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늘 기억하며 우리 아현의 온 성도들이 스크랜턴 봉사대와 애옥의 전도대를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 거룩한 사명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아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세 분의 장로님을 장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세우시고 파송하신 줄로 믿사오니 더욱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일이 날로 부흥되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